하나님 말씀 민수기서 33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느비딤에서 발행하여 시내 광야에 진쳤고. 아멘. 시내 광야에 진치고 라는 제목입니다. 시내 광야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오늘은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느비딤에서 반석 속에 생수를 감추어 두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함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함받은 우리도 호렙산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영생의 강, 은혜의 강, 구원의 강,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느비딤으로 인도하사 구원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영육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느비딤이라는 환경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면 평안 가운데 기대하며 인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택자들로 하여금 이 추루 반석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숨겨 놓으시고 때가 되면 이 복음의 생수를 마시게 하셔서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과거에도 그렇듯이 현재도 그러고 미래도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추루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를 언제든지 숨겨놓으시고 때가 되면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고 또 그 복음으로 모든 영적인 부분이든 삶의 부분이든 육적인 부분이든 해결해 주셔서 영육 간의 갈증들을 다 해결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느비딤에서 추루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마시고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하고 난 이후에 시내 광야의 여정으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시내 광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광야는 물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이 풍성한 느비딤을 떠나서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나의 삶의 문제들이 또 사업에, 가정에, 직장에 해결이 다 되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면 거기서 정착하고 머물러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속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느비딤에서 목마름을 해결받고 떠나서 이 시내 광야에 진치고, 그래서 말뚝을 뽑고 다시 이제 말뚝을 받고 텐트를 이제 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한 1년 정도 정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과 제사 제도를 여기서 시나이 반도, 시내산 여기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살았다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율법과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식양을 이제 여기서 하나님 주시죠. 율법만 주셨으면 그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행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막 안에서 제사드리는 제사 제도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성막,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지만 성막은 용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범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무조건 형벌을 내립니다. 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어렵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 안에서 율법을 범하면 죄사를 통해서 용서받고 다시 저주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해서 십계명만 가지고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걸로 사람들을 올가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만 받는 게 아니라 성막 제사 제도를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도 저주 문제 해결하고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후에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막 전체가 다 예수입니다. 번제단도 예수이고 양의 문 예수님이잖아요. 번제단 예수님이잖아요. 물두멍 예수님이에요. 향단, 떡상, 촛대 예수님이잖아요. 희장 예수님이잖아요. 속죄소 예수님이죠. 그 성막, 지성소, 성소, 지성소하고 성소를 연결하면 십자가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십자가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의 말씀과 성막 제도를 받고 있을 때 아래에서 백성들은 무슨 일을 했냐? 바로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 우상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시내 광야 이 단어를 보면은 시나이 반도, 시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시나이 반도 하는 것이 바로 시내 산입니다. 그럼 시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기가 막힌 의미입니다. 진흙투성이 가시덤불이라는 의미예요. 진짜 깜짝 놀랄 일입니다. 시내산 교회, 시내 교회, 시나이 반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가시덤불 투성이가 되었죠. 그 출애굽기 19장 2절의 배경이 있는데요.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이 시내 광야에 들어온 백성들의 신앙은 진흙투성, 가시덤불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진흙투성, 가시덤불 신앙을, 왜 진흙투성인 교회, 가시덤불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더디움으로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잖아요.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을 차려놓고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섬기게 되죠. 그래서 이 가시덤불처럼 모세에게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찔렀던 장소가 시나이 반도 밑에 시내산 시내 교회입니다. 이게 원망과 불평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하나님 대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송아지는 송아지인데 무슨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배경이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최초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애굽을 초토하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았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과 능력과 예조가 신비로운 세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창조주의 신을 버리고 금을 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분이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인간은 자동으로 우상 숭배,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가 안 보이면 우리는 자동으로 세상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고 금신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가나안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은 하늘에서 만나를 모세를 통해 내려주고, 목이 말르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만들고, 옷과 모든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데, 그 해결해 주었던 그 영적 지도자 리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해요.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시내 사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말씀과 성막을 받고 있을 때 지도자를 믿지 못하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아론을 끌어들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온 신이라고 입에서 모두가 가시와 같은 독설을 뿜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성막과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광야에서 진흙투성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신의 광야에 진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히 모세를 재촉합니다.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내려보내죠. 그리고 그 십계명으로 우상을 때려 부셔버리는 그런 배경이 출애굽기에 있는데, 그걸 일일이 설명하면 몇 달, 몇 년이 걸려요. 그런 거 다 못하고. 그래서 가시덤불 신앙은 가시처럼 대적하며 말로 공격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가시돋친 말로 대적했던 것이 바로 신의 광야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교인들 당을 짓고 진흙투성이 싸움이 벌어지는 교회가 시나이 반도 신의 산 밑에 신의 광야에 진치고, 뿐만 아닙니다. 거짓 복음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진흙투성이가 되어버리는,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다 진짜와 가짜가, 율법과 복음이, 율법과 은사가, 율법과 인본주의가, 율법과 성화주의가 다 섞여 있는 교회가 이 진흙투성이가 돼서 복음을 찾고 싶어도 찾아내지 못하도록 섞여 있는 이런 교회가 신의 산에, 신의 광야에 진쳤고, 이 시대가 신의 광야에 진치는 교회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찾아내기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못 찾아내냐? 복음은 있는데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한 척하면서 율법을, 복음을 전한 척하면서 성화주의를,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은사를, 그래서 짬뽕된 교회가 신의 광야에 진쳤고, 교인들이 복음은 전하는 것 같은데 찾으려고 하면은 발견하기 힘들다.
그리고 시내산에 신의 광야에 진쳤다 이 말은 하나님은 없고 사람들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회. 교훈이 뭘까요? 신의 광야 같은 교회를 만들지 마라. 신의 광야 같은 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 목사와 장로, 목사와 성도, 장로와 장로, 성도와 장로 서로 육신적인 싸움이 전쟁터로 진흙투성이가 돼서 서로 찌르고 상처를 주고 대적하고 고통을 주고, 목사가 성도하고 싸울 뿐만 아니라 성도가 목사에게 대적하면서 말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헐뜯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거짓 교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려버리는 진흙탕 교회가 되지 마라. 십자가의 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 사설 거짓 교리가 신의 광야에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진흙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흙투성이 가시덤불 교회로 절대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신의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은요,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뭘 보여줘요? 양면성. 한편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신앙,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다고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분이 신이다 라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신의 광야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신천지 빠진 사람이 이만희가 하나님인 줄 알고 생명을 거는 거예요. 안상호이가 하나님인 줄, 그러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지. 사람 우상을. 장길자가, 캐톨릭 교황이, 정명석이가 하나님인 줄 안 거예요. 재림 줄 아는 거예요. 우리들도 교회에서 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에게 유익이 없으면 바로 우상으로 돌아가 버린 양면성 가지고 있는 교인들.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아예 불신자가 되면 괜찮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교인들이 싸우고 목사와 성도가 싸우고 정의를 내세우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옳은 일이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하면서 대적을 하고 가시로 찌르듯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항상 양면성이 있다. 신의 광야에 진치고, 오늘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오늘날 성도들을 또 우상을 만들 수 있다. 성도의 우상은 뭐냐? 첫 번째, 인간이 만드는 신이다. 인간이 만든 신, 그게 우상이에요. 금송아지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신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나와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는지라.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길 때 이게 우상이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이 만든 것은 우상이에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만드는 것을 향해서 경배하면서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라고 그러죠. 인간들이 만든 신이 우상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신은 다 우상이에요.
인간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무엇이든지 인간이 만든 신은 다 우상입니다. 그 어떤 것도. 두 번째,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렀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교회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5절 6절에 아론은 이것을 보고 대제사장 직분을 맡아야 될 교회로 얘기하면은 캐톨릭 교황이라든가 기독교로 말하는 총회장이라든가 이 교회 교수라든가 최고의 리더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만들고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듯이. 내일 야훼 앞에서 축제를 올리자. 그게 양면성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목사가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제를 올리자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이튿날 그들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친교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나서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정신없이 뛰놀았다.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세례 받는다고 기절하고 넘어지고 성령이 춤을 추고 입신을 하고 금륜발을 만들고 전부 다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렇게. 그러니 이걸 분별하게 한다는 거, 이게. 이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있다. 누구 이름 불렀어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불렀어요. 여호와의 여호와의 일이라고 하여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의 우상도 하나님 이름으로 섬기는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다 이만희, 안성호, 전명성 다 하나님 이름으로.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 이만희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 안상호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 마리아 숭배한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 교황을 섬긴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 나는 돈을 섬긴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정의롭게 만든다고 그러지 자기 임의대로 한다고 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목사들까지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이게 이분이 하나님이야. 성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죠. 성경을 이용해서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다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배멸구를 만들고, 성경을 가지고 율법주의를 만들고, 성경을 가지고 성화주의를 만들고, 성경을 가지고 데모하고, 성경을 가지고 다 정의롭다고 다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분별하겠어요? 이걸 누가 불신자라고 그러겠어요? 누가 이 사람을 애굽 사람이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지. 지금 다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진흙탕이 돼버린 거예요. 서로 찌르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도록 찌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는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교회를 잡을 거야. 교회를 내가 바르게 세울 거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언 터질 때 방언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입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절시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원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방울 터뜨리고, 하나님께서 성과 지옥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거야. 하나님, 성경에 이런 신비한 은사가 있잖아. 하나님이 그러셨어. 아무도 꼼짝 못하는 거죠. 세 번째, 금으로 만든 신이었다. 그렇게 말해. 금으로 만든 신. 8절에, 출애기 32장 8절에. 저들이 내가 명령을 기려서 저다지도 빨리 벗어나 저희 손으로 부어 만든 수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온 우리의 신이라고 떠드는구나.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이 공동 번역을 보는 거예요. 저들이 내게 명령해서 저다지도 빨리 벗어나. 어떻게 이렇게 호렙산 반상에서 샘이 생수가 터져서 목마름을 해. 그 며칠도 안 지났는데 그렇게 빨리 돌아설 수 있겠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기도 끝나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진흙탕 교인이 되지 마라 말이야. 가시덤불 교인이 되지 말아라. 나가는 순간에 김집사 박집사 네가 말이야. 그리고 차 타고 가다가 남편하고 싸우고 막 목사 비방하고 이다지도 빨리 그렇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 얘기하지. 집에 가자마자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있겠냐. 은혜 받으니 방금 눈물 흘리고 은혜 받으면서 진흙탕 교회의 교인이 가시덤불 교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남을 찌르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이런 신의 광야에 진치는 그런 교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돌아서자마자 이렇게 딱 새벽 끝나고 갔더니 남편이 잠을 자고 있어. 이 새끼야 잠이야 일어나. 나 새벽 기도하고 갔다 오는데 눈물 때 방금 은혜 받고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새끼야 일어나. 이게 무슨 교회예요? 신의 광야에 진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가지고 빨리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방금 생수 마시고 하나님 찬양 여기 조사하면 이래놓고 돌아서서 그냥 왜 안 되냐. 이게 양면성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래버리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 그들이 가진 재물로 신을 만들었다 그 말이죠. 금으로 만든 신이 금송아지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우상이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재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를 받고 괴롭고 대적하고 아내를 찌르고 남편을 찌르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고 내 사업 안 된다고? 이 사람은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여호와 이름 부르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금을 가지고 만들어서 신이야 그래. 무슨 재물신이잖아요. 돈신이야. 늘 돈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돈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 이름으로 그럼 이렇게 하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직장이 잘려? 하나님이 계신다면 사업이 안 돼?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를 대적하면서 진흙탕 신앙을 가지고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의 성도들이 가장 무서운 우상이 재물 우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나의 신이다. 재물신. 무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재물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알 수 있냐?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재물 때문에 늘 근심, 걱정, 염려, 나를 찌르고 상대방을 찌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금신상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는 중이에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이런 사람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 1만 가지 죄를 가져오던데 돈이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으면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시내의 광야에 진치고 돈, 재물, 사업을 나를 찔러 그냥 모든 삶이 돈으로 보이는 거야. 이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 이게 시내 광야에 진치는 시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야. 이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런 사람을 갖다가 말세 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신으로 섬겼듯이 오늘의 성도들도 재물의 우상, 이단의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뭐예요? 재물의 우상과 거짓교리의 우상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 이것이 기복신앙, 번영신앙, 이게 신사도입니다. 부의 이동. 모든 돈은 신사도로 올 것이다. 부가 이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 있는 모든 재물을 신사도가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가난은 저주다. 이런 교리를 신사도들이, 신비주의자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의 기도의 90%가 뭔 줄 아시죠? 주시옵소서야. 주시옵소서. 전부 다 얘기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늘 성도들도 재물의 우상, 이단의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담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의 광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진흙투성이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만 있다고 말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천국은 간다고 하지만 세상이 더 좋고 돈이 더 좋아서 재물을 우상화하여 섬길 때가 있습니다. 돈 없이는 못 사는 사람, 다 돈 때문에 걱정, 의심, 염려가 자기 자신을 찌르는 사람, 복음을 따라야지만 세상 권력과 권세를, 물질을 더 사모할 때도 있습니다. 가시덤불처럼 교회에서 주님을 원망하면서 입으로 가시가 있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신의 광야 같은 신앙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땅에 있는 지체가 하는 역할들입니다. 우리는 금방 속 사람이 구원받아 기쁨과 감격 속에 살지만 돌아서면 땅의 지체로 돌아가 버리게 되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땅에 있는 것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있다면 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우상 숭배자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 사람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신앙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라고 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구원이 취소돼,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단번에 의롭게 돼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그러나 십계명이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증명해 보세요. 양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천국 갑니다, 이렇게 딱 해놓고 삶이 변화가 없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양면성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천국 가지만 심판 때 서봐야지 그때 구원이
결정됩니다. 이거 신의 광야의 교회란 양면성 교회입니다. 난 한국 교회가 90% 이상은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방언입니다. 은사입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의 광야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가 전부고 천국이 전부예요. 돈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계시는 돈 안 줍니까? 신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왜 안 되냐? 이 진흙투성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 누구를 믿어요? 나는 불교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몰라. 그리고 다 성경에서 따온 인용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거 쉽게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어. 나의 구원에 대해서 0.1%도 그 어떤 것을 가미시키면은 이거는 신의 광야 교인입니다. 복음과 은사를 연결하고 복음과 행위를 연결하고 복음과 성화를 연결하고 복음과 율법을 연결하고 복음과 무엇인가 연결시키고 구원하고 연결시키면은 이거는 신의 광야 교회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성도들에게 찌르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만들면 이 사람은 신의 광야 교인입니다.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의 광야에 들어와 내 멋대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신 성막과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주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재물에게 경배하고 있지 않는가? 율법과 복음을 섞여서 구원하고 연결시키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고급반을 생명을 걸고 들어간 이유가 신의 교회 만들지 않게 하려고, 신의 교회 성도 되지 않게 하려고. 율법과 복음, 율법과 성도, 율법과 구원, 이거 시리즈로 고급반을 만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의 교회인들, 신의 광야에 진쳐서 이단 교인 안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고급반을 수료하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초급반을 공부를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신자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급반 안 했는데 이게 진짜 구원이냐?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고급반 안 했는데 신의 교회에서 출애굽할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내 목회 철학에 근거하면 아니라고 봅니다.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어떻게 제가 만들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의 광야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 섬기고 진흙투성이 신앙을 했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언제의 죄인은 성막에서 나와 성막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통해 언제 문제 해결받고 자범죄, 예수 피로 죄산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의 광야를 기억하고 영적 지도자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죽었다고 생각해서 우상 숭배함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에서 예수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의 건 다 우상입니다. 두 가지를 정리할까요? 하나는 교회 안에 복음과 그 어떤 것과 섞여서 구원하고 연결시켜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번영신앙, 기복신앙에 따라서 여호와 이름으로 나와 하나님과 주변을 찌르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신의 광야는 기다림의 광야입니다. 왜 이렇게 우상숭배로 타락하고 징계받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을까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신의 광야는 기다림의 광야입니다. 기다림의 교회입니다. 인내했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 시내산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인내하지 못했죠. 기다리지 못했죠. 기다림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서 말씀 받으러 올라간 지도자가 더디오자 기다리지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진흙투성이의 신앙으로 가시덤불 교회를 만들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을 교훈 삼아서 저희들 신의 광야 지날 때 진흙투성이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 문제를 성막에 나와 피해제사를 드림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연약함으로 지은 자범죄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시덤불처럼 말로 지도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세속적인 것과 우상을 멀리하고 이단의 거짓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다림의 광야에서 정결한 신부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진흙투성이 가시덤불 투성이 교회가 되지 않도록 교인이 되지 않도록 매일같이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언제와 자범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과 세상과 거짓거리와 하나님과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이러한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신의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호렙산의 반석에서 나는 이 생수를 마셨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들려지는 모든